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점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이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홀로 된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부모 형제는 다 필요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람은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명령이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또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큐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지런히 드러내며 가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의 죄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강한 우상 중에 첫 번째 우상은 물질 우상이고 그 다음 우상이 바로 사람 우상인 것을 이제 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 우상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배신의 사건, 또 속는 사건, 또 나를 떠나가는 사건들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대상이 나를 떠나가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혼자 있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바로 야곱이 살아가던 부모와 형제와 또 익숙한 환경이 있었던 바로 그의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한 환경, 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여 또 사람과 끊어져 광야에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 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사람에게는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랑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점이셨다라고 하는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애굽을 가리키는 상징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출애굽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영육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핍박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핍박이
다 하나님의 위로로 연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핍박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받는 의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받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자기 욕심과 또 야망 때문에 형벌의 핍박을 받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핍박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내 죄로 말미암은 핍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먼저 내 진짜 원수인 나의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자임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를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나를 핍박하는 자보다 내가 더 악한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십니까? 여전히 상대방의 죄와 허물만 집중하면서 끝도 없는 갈등과 다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회개만이 핍박을 그치고 평화가 오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기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항상 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또 종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죽에나 매일 두려울 수밖에 없으면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무려 365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솔직하게 직면하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감추고 내 힘으로 그 감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 없지만 사람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느끼고 싶지 않은 매우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만이 위로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가정은 엄청난 위로의 선물을 각지로부터 전해오는 그 위로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고백했지만 제 아내에게 암사건이 찾아오고 저희는 즉시 그것을 공동체에 오픈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암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방법으로 얼마나 넘치는 위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율법에 갇힌 목회 안에 여전히 제가 있었다면 저희는 이 사건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냈더라도 잘 포장된 위선적인 모습으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아마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더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고난을 함께 해석받으며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기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었을 때 편견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솔직한 감정들을 안아주시고 체열해 주시기에 목회자로서 넘치는 그 위로의 선물을 받으며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함으로 완전한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으로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난 경험을 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지금 적극적으로 위로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